6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3주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이 사복음서로 불리죠. 그런데 학자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죠. 왜 같은 사복음서지만 요한복음만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간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곳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을 헬레니즘적 세계관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나가고 그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계관이 다르거나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의 의미가 다르면요, 소통하기는 참 어렵죠.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파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유대적인 세계관 안에서 일어난 거죠. 당시 이방 사람들은요, 헬레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헤브라임적 사고관을 갖고 있었죠. 헤브라임은요,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기독교의 사상과 문화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세계관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요한복음을 작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위와 아래,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참과 거짓 등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헬레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개념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등의 표현이죠.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표현을 헬라로 바꾸면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으로 나는 뭐뭐이다 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구약에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약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서언이자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자체에 근거한다고 보아서 서언에서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도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뭐가 생각날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죠. 1에서 3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과 말씀은 본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음을 말하죠.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빛과 생명이 있다고 하죠. 이 빛과 생명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빛, 생명, 이것은요, 구원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상은요, 빛과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빛이자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역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에 믿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을 증언한 사람을 한 번 더 보내주시는데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대해서 나오며 그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요.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그 빛이 아니라 단순히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것은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반복하여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분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이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은요. 빛이자 생명이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받을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는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4절은 육신은요. 지상적이고 허무하고 부패할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인 영과 구별됩니다. 하나님 혹은 신적인 것이 이 육신의 차원으로 내려와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상은요. 당시의 종교 사상에서는 거리낌이었고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믿고요. 강력히 증언하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았고요.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재차 언급하고요. 그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함에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7절에 기록된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봐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보며 모세를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인정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온 율법의 선물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와 진리를 통틀어서 14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제사법, 절기법, 생활 규칙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만 지켜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구약 말씀의 집약체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한 분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보면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증언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구속사의 주인공이시며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었던 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고요, 그분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 이르러서야 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과 같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고 선한 창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과 빛과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시선과 생각에 맞춰 기록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기억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